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말라진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보았던 내용은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참된 사랑과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인내와 자기 부인, 그리고 기도의 열심과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지 살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단지 예배당에 오가는 것, 또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성찬식에 참석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는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오셨을 때 잎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것을 본문에서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본다 할지라도 배고픔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것은 한두 개의 무화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서도 열매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의 성결을 갈망하십니다. 그분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갈망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영혼이 기뻐할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기를 원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 계시를 굳게 믿는 것, 일단 구원받은 믿음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것, 끈질긴 기도로 탄원하는 것,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아가는 것 등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행실들, 하나님의 성령에 합당한 행실들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시지 못하면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습니까? 자신을 주시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들을 그분에게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피땀을 흘리고 5군데의 상처를 입으시고 죽음의 괴로움을 겪으신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경건하고 열심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지 않아 우리의 행실을 보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보수를 빼앗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에게 오실 때 그 영혼을 예리한 분별력으로 조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속기에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무화과도 그냥 넘겨보지 않으십니다.
그 순에서 여리게 돋아나 보이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십니다. 그저 입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뿐이고 마음으로 참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참된 은혜와 단순한 감정도 잘 구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그 조건을 조사하시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료는 신속히 판단하고 여러분을 편협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바른 선고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외모를 따라 알지 않으시고 진리를 따라 판단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님이시여 오셔서 당신의 조사하는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제가 당신께 합당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판단하소서. 주께서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제 실수를 고치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저로 제가 고백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일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제 거짓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제 영혼 속에서 참된 역사를 시작하옵소서. 만일 제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 보기에 옳다면 제게 친절하고 확신 어린 말씀을 허락하셔서 두려움을 잠재워 주옵소서. 그리하면 제 구원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니이다. 자, 저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과 같은 진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절보다 앞서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신 결과는 매우 끔찍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조사자께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잎사귀만 찾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잎사귀만 찾을 뿐이라면 그것은 정말 거짓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격합니까? 믿음을 고백하는데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제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회개한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 아닌가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면서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거짓말이 아닌가요?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들면서도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든다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가요? 은혜의 교리를 옹호한다고 하면서도 그 교리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요. 만일 제 자신의 부패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또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안 적이 없고 구속의 피에 적셔진 적이 없고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지 않았다면 은혜의 교리들을 변호한다는 내 자신의 모습이 거짓이 아닌가요? 잎사귀만 있다면 거짓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하여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만에 불과합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 고백은 죽은 영혼의 장송곡과 같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신앙은 썩은 나무로부터 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보다 약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자라면 우리의 상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패보다 더 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부패 가운데서도 더 심한 부패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거름더미에 장미향수를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장미향수를 거름더미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영에게 천사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심하지 않은 채 있다면 경건한 자들 가운데 우리 이름을 써 넣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옳지 않은가요? 그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미 저주를 받은 나무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허망한 기대감으로 감질나게 해놓고는 배고픈 사람들을 속여먹은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조롱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신앙 고백은 그 자체가 벌써 저주입니다. 진리의 주님의 탄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는 거기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는 신앙 고백자는 복이 되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실상은 악한 영향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어떠한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은 주님을 속였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공을 주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이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이후부터 신앙이 있는 채 하면서도 사실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문, 하나의 경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대단한 신앙을 보여왔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길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도덕적인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건전하지 못한 신앙 고백의 위험을 알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받을 만한 종교가들이 말라지는 때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주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 선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단순하게 너가 그래왔듯이 그대로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상태를 완전히 확정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했고 앞으로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서도 은혜를 가진 것처럼 고백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심판자가 그 사람에게 너는 계속 은혜 없이 존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재판장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떠나가라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성품은 영원토록 그러한 상태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은혜 없는 상태를 선택한다면 그 은혜 없는 상태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운 자가 되고, 주 예수께서 여러분 중에 어느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식으로 송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서고 우리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일으켜 주님을 찬미하고 그 영광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간절히 우리에게서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예리한 분별력으로 조사하시죠.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신 결과는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이미 저주받은 나무였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신앙 고백은 그 자체가 벌써 저주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 나무는 이전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가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듯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우리에게서 거짓된 상태가 드러난다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마음을, 복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 고백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닥터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